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참석하셨네요.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주일 오후에는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서 사탄의 반격도 거세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위선과 거짓의 가라지를 심어놓는 그런 사탄의 방해를 보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는요, 이 마귀가 이제 다시 그 예의 박해와 핍박을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5장 전체가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탄의 반격에 불구하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고요. 12절부터 이 사도들의 활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자막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이 복음을 뒷받침하는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솔로몬 행각, 성전 앞에 있는 주랑을 거점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야, 저 사람들 참 훌륭하구나, 믿음 좋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 진행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연장되고 있구나,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도들의 활약은요, 다시 한번 산헤드린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자 대제사장,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두 번째예요. 왜 우리가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와링이 나와요. 좀 봐주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막 체포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겁박을 받고 일단 방면됐는데, 아니 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기사가 동반되고 사람들이 막 인기를 얻게 되니까 재차 체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이 소용이 없었죠. 18절 보실까요? 사도들을 옥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꺼내서 야, 빨리 가서 생명의 말씀 전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우리는 천사겠거니 하고 있지만 이 사자라는 단어 자체가 천사라는 것을 꼭 입증해 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동조한 간수가 슬쩍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또 명령한 것으로 보아 주의 사자가 영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어찌됐든 사도들은 또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날이 밝자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야, 감옥에 갇히는 그 사도들 데리고 와.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라고 했죠. 그러나 가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없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보고하죠.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갑자기 막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25절 한 사람이 서 보고해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성전 맡은 사람들, 이런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다시 가가지고 그들을 또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사도들의 마을에 그리고 그들이 이르는 표적에 굉장히 지금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좀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했든가 나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으면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사도들이 쫓아가요. 그럼 가자. 그러고 이제 제 소환에 응해서 다시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공예는 다시 사도들을 꾸짖으며 신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사람, 즉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 사도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도 더불어 증인이다. 성령이 증인이라는 건 뭘까요? 앞서 말했던 여러 표적들이 나타났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표적들을 또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셔서 이들의 주장,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화가 잔뜩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3절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그들을 처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이죠. 지금 공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런 복음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의를 할 그런 참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자,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제안을 하나요? 우리 34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당시 가말리엘은 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34절 그렇게 말하죠. 율법 교사이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런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 100%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 본문에도 어떤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서기관이 있는데 그 서기관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니까 다 나빠 이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당시 어떤 형식적인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또 가말리엘은요, 그의 모든 행실과 이런 학식 이런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는요,
크게 두 학파가 있었다고 해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율법 적용이 조금 온건하고 좀 진보적인 반면 샴마이 학파는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그래요. 율법 적용에 엄격했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로 힐렐이라는 랍비의 손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 혹은 그의 문화생이었고, 자 참고로 이 힐렐파, 샴마이파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한 후에는 샴마이는 사라졌고 힐렐파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주장하는 건 뭔가요? 보실까요?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조심해라. 지금 뭐 격분해가지고 사도들의 주장에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잠깐 스톱. 너네 지금 이 문제 신중히 접근해라. 신중히 접근해라. 왜 그런가요? 이렇게 신중히 처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성급한 결론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예증으로 들어요. 36절 볼까요? 이전에 가말리엘의 말이에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 다른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보면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 선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해, 내가 능력 있어 아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드다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도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물론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성향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테니까 요단강으로 모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내가 갈라지게 할 테니까 요단강으로 모여라 뭐 그런 예화도 있다 그래요. 그런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 선동에 현혹된 약 400명이 드다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드다가 죽으니까 어때요?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또 두 번째 사례를 드는데 37절이에요.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의 일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호적할 때가 뭐죠? 인구조사할 때. 그러니까 주전 6년쯤에 로마 정부에서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인구조사에 반발해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 유다라는 사람이 좀 많이 등장하잖아요. 동명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갈릴리 유다라고 알려진 이 유다가 이제 백성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세금을 거두는 그 권력 혹은 권세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세금을 내는 행위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 정부에게 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이 간접적인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좀 극렬한 유대인들은 그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갈릴리 유다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열심당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잖아요. 셀롯이라고 부르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 열심당원 출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유다도 망하니까 죽었던 모양이죠.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지 않느냐. 38절 보실까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근데 만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야, 가말리엘 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뭐 부활을 전하고 뭐 이렇게 뭐 기적과 표적을 막 하고 하는데, 야, 옛날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기적을 보인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400명이나 추종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갈릴리 유다를 봐라. 그 세금 문제 때 사람들을 막 그렇게 미혹시켜가지고 그렇게 따르게 하더니만 그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지금 뭔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저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말리엘이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 즉각적인 조치나 어떤 반응보다는 신중하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다급하게 결정을 하던가 너무 조급하게 어떤 그 상황에 몰려서 결정을 하면 좀 일이 엇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시간을 갖고 생각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중함이 우리 일상에서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말리엘의 주장을 마치 만고의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될 그런 만고의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맞지만 여러분 그럼 뭐든지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물론 가말리엘이 말한 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단기간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즉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난 것으로 막 횡패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가말리엘의 이 원리를 뭐 우리의 만고의 원리로 적용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런 악한 문화와 악한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그것을 교정하고 그것을 변혁시키는 책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 시점에 가말리엘의 제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40절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막 이제 죽이고 싶었지만 막 사형을 언도해서 막 이렇게 좀 험하게 다루고 싶었었는데 가말리엘의 제안을 듣고 채찍질하고, 채찍질이라도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말리엘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냥 내보내줘야 되는데 왜 때려요?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 정도 선에서 석방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41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참. 여러분 채찍 맞을 때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꽃으로 이렇게 뭐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뭇잎으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매서운 채찍을 맞고 또 협박과 경고를 받고 그러면서 공회를 나가면서 이들의 표정이 어때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을 받다니. 야,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박해를 받다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러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고난에도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막 침투해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미숙한 판단과 결정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자초했던 외부에서 유입되었던 침투되었던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가 쉬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고난을 영광의 고난으로 여기고 믿음을 더 일으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치적 박해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귀가 어때요?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져서 주저앉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푹 뜯어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 지켜야지, 내가 기도 자리 지켜야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것들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마가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미리 말씀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때요? 그것을 말씀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내가 당장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그러다 하더라도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원리를 또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습성을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교훈 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듭에서 이 공회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합법적 권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 결정에 저항하고 반박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태도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권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4월 10일 선거할 때 다 선거하러 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선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이 맞는 것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거는 의무고 어때요? 또 책임이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나의 경제활동할 때, 또 가정생활할 때 이 세상에 법규를 잘 지키면서 하도록 힘써야 돼요. 운전할 때 뭐 하셔야 돼요?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더니만 저쪽에 막 중간 넘어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광고를 했는데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시청에서 주간분리대를 떡 만들어가지고 강제 집행하더라고요. 기껏 새벽 예배 은혜 받고 뭐 찬송하면서 무단횡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책 다 끼고 찬송가 흥얼흥얼거리면서 무단횡단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못하도록 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 권세를 일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이 세속 권세가 갖고 있는 잘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어때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집행하십니까? 그럼 늘 뭘 나쁜 짓 하면 뭐 번개 내리고 뭐 천둥 내리고 막 이래서 뭐 갑자기 뭐 급사하게 만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 세상의 법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형벌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 권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속 권세가 올바로 작용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큰일입니다. 이렇게 막 갈라져서는 큰일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어느 쪽에 대통령이 있었든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쪽에서 쓰면 저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쓰면 이쪽에서 흔들고. 나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럴 수 있죠. 좀 믿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속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지 않을 수 없는 건 뭔가요?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에요.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지금 계속 살아있는가?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열정이 계속 살아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타력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악셀을 쭉 밟으면 그러면 내가 자동차 운전할 때 멈출 때까지 계속 악셀만 밟는 사람은 없잖아요. 쑥 밟으면 타락으로 가, 쑥 밟으면 타락으로 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타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영적인 악셀을 밟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계속 기름이 타고 계속 엔진이 작동하고. 우리는 일정 부분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오후까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오후까지 예배를 다 드리시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타령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관성으로만 지금까지 해왔던 힘에 있어서 계속 가기만 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어때요? 악셀을 밟아줘서 기름을 태워서 불을 일으켜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력에만 의존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것처럼 달리는 차에 악셀을 밟아서 기름을 태우고 불을 일으키고 동력을 일으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점점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혹여 지금 내가 주어진 예배를 드리고 꾸준하시잖아요.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꾸준하시잖아요. 꾸준한 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이 꾸준함이 타력에 의한 것인지 타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정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악셀을 밟아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어때요? 번아웃 된다 하잖아요. 번아웃. 다 타버린 거예요.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하긴 해. 책임감이 있어서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뜨거운 열정이 영적 동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기는 가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내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내일도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되찾아야 되고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래 내가 건강하고 내 믿음의 이 기차, 뭐 자동차, 배,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비유라도 이 운행이, 이 항해가 더 힘있게 즐겁게 복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불타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뭔가요?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 그 솔로몬 행각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 앞에 이렇게 주랑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좀 정자 같은 데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 일정 범위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모인다는 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큰 회중 모임으로.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소그룹 교회로. 집에서 그냥 우리 식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어때요? 이렇게 누구 개인의 집을 거점으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생긴 것은 주후 300년 이후예요. 그전에는 공식적인 교회 건물이라는 데가 없었어요. 뭐 이거 시집을 지나가면 막 박해를 받는데 뭐 땅구석에서 살고 뭐 300년 동안 뭐 박해를 받으면 살지 않습니까? 300년 전까지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을 교회 삼아서 거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구역 예배처럼 모였단 말이죠. 성전에서 집에서든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회중이든 구역이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가르치고 전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영적 활동을 힘있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 본받아서 이렇게 회중 모임, 교회 예배도 우리가 즐겁게, 또 무엇도요? 구역 예배도 즐겁게, 이렇게 집과 성전과 집을 두 기둥 삼아서 거기서 계속 동력을 얻고 그 동력으로 예수를 전하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았는데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탄의 반격도 거세지고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의 열정을 결코 시들지 않았고 식지 않았고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또 주님을 전했던 거예요. 이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재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생활을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주를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돈하여서 이 거칠고만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